안녕하세요, 정영 목사입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바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 영상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리즈 3강 장애물을 제거하라의 세 번째 방해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카드에 삽입되어 있는 링크를 따라서 이전 영상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방해물인데요. 방해물은 짧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컨트롤 안 되는 감정의 방해물. 이거를 좀 다른 말로 쓴뿌리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컨트롤 안 되는 혈기, 분노, 미움, 두려움, 걱정, 불신,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이 왔어요. 그때 화를 내는 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일방적인 책임은 없어요. 나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누가 나에게 욕하고 비방했다. 너 되게 억울해요. 그럼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화내는 건 당연히 이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걸 내가 수용하면 나에게도 역시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감정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쓴뿌리 감정들을 먼저 인정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막 열이 받고 막 분노가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먼저 이 감정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처리하는 것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더 자세하게는 나중에 내적 치유나 이런 것에서 얘기해야 되겠지만 짧게 말씀드린다면은 먼저 그 감정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딱 그 혈기가 딱 올라온다. 그럼 그 순간에 나는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의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죄가 바로 될 수도 있지만, 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를 먼저 인지해야 돼요. 지금 큰일 났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지금 혈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상태는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을 잠깐 보류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버리면 그 순간에 그 분노를 내가 확 수용하게 된단 말이죠. 그 순간에 내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 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내게 해석을 주세요. 지금 제가 많이 슬프다. 지금 많이 제가 혹은 영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지금 제 마음이 지금 원래 본래 마음이 아니다. 자기도 지금 상실감에 의해서 저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에게 화를 내는 거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고 해석을 주세요. 그럼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내게 힘을 주세요. 그에게 가서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라. 혹은 먼저 가서 괜찮아 라고 위로를 해라. 그럼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에 따라서 내가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의 그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해석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산만한 생각의 방해물인데, 우리가 아주 처음에 얘기했던 조급함과 분주함의 함정과 굉장히 유사해요. 조급하고 분주한 사람들은 동시에 산만합니다. 이 산만함은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고 모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내가 단 1원도 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산만함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산만하면은 일단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만한 생각의 방해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격화된 분주함과 조급함, 산만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그런 산만함의 공급의 근원들을 끊어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컴퓨터라든지 TV, 그런 잘못된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요즘에 아이들이 굉장히 산만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아이들 중에서 태아 때 상처가 있는 아이들은 태아 때 이제 부모님의 어떤 관계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은
뭐 원치 않는 임신이라든지 이런 태아 때 상처가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영이 산만해요. 이거는 이제 내적 치유할 때 더 자세하게 얘기할 테지만 이런 산만함이 있으면은 그냥 이유 없이 산만한 아이들 있잖아요. 사실 이유 없이 산만한 게 아니거든요. 다 어렸을 때 상처로 인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영이 산만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것들을 끊어내고 이런 상처들을 치유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들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의 영이 굉장히 조율이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너무나도 이런 미디어나 이런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있다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가 밥 먹을 때 아기에게 핸드폰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밥을 먹이는 거, 그거 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아이에게 계속적으로 세상적인 경향성들과 영이 산만하기에 계속적으로 그거를 이제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어렸을 때는 이게 시각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뭔가 자극이 되면은 그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아이들에게 계속 미디어를 보여주면 그 시각의 자극이 너무 강력해져서 이 사람은요, 귀로 들으면서, 귀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도 들으면서 나요. 아빠와 엄마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이들의 정서와 감정의 영역도 굉장히 좋게 이제 발달이 되고, 근데 계속 시각적으로 발달하면 귀가 어두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배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동안 이 산만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훈련, 외부 그런 미디어 금식이라든지 그런 금식하는 훈련과 하나님과 독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전통의 장벽이란 방해물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전통의 장벽이라는 거예요. 이 전통의 장벽이란 하나님의 진리에 인간이 만든 것을 더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배도 뭐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이런 거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전통이 되면은 마치 그것이 없으면은 예배가 아닌 것 마냥, 성경에 사도신경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마쳐야 된다는 말씀은 없어요. 물론 그 의미성을 알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의미와 주기도문의 의미는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그런 형식적인 틀이 다 없어요. 그냥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그냥 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사도신경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런 순서 저런 순서를 넣을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제한하는 틀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군더더기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살아야 하는데, 인간이 만든 교리, 인간이 만든 교단과 신학의 전통의 장벽들이 있다라면은 성도를 무기력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드디어 이제 3강 끝났고 뒤에 있는 이제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주 빠지는 장애물을 체크해보고 주로 어떻게 그 장애물에 넘어지며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결단을 적어보세요. 자,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한 모든 9가지의 장애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조급함과 분주함, 하나님의 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함정, 추정하는 함정, 거역, 두맘, 가장의 올가미, 컨트롤 안 되는 감정, 산만한 생각, 전통의 장벽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내가 많이 넘어지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영역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떤 식으로 넘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뭐 추정하는 함정이다. 그러면은 내가 말씀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 판단할 때가 많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넘어지고. 이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라고 했을 때 판단을 보려고 말씀의 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하자.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이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토론해보고 그렇게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3강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애물은 끝이 났고, 다음 영상에서는 하나님이 보내는 사인 받아들이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들려지는지, 특별히 인간론과 관계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